메리 크리스마스. 구주 성탄을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과 또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아기 예수님의 그 거룩한 탄생을 함께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고 있지만 찬송가 126장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송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26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시게 영광 돌려 기뻐와 나빠요 영광 받을 왕의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광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낮고 천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날 저희들은 우리의 참 부족함으로 인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어두움을 덮은 줄 믿사오니 다만
당신의 아들의 그 사랑으로 공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감사가 또 하늘의 기쁨이 또 이 땅에 평강이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내왔습니다. 성탄 캐롤을 듣고 또 성탄 말씀을 들으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드리고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울어서 죄송하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분들 10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풍성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아바타 2를 보러 가신 분들은 아마 행운을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내 대부분의 영화관에 이 아바타 2를 위한 그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바타 2의 전작인 아바타 1이 개봉된 때는 200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2004년에 한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TV에서 바로 그 애니메이션 폴라리 익스프레스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클로스의 마을에 있는 그 북극을 향해 가는 폴라리 익스프레스, 북극행 특급 열차,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험담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기차는 북극의 산타클로스 마을에 도착하고 주인공 꼬마는 산타에게서 예쁜 방울을 선물을 받는데 영화의 끝에서 그 방울 소리를 어린아이들은 듣지만 어른들은 듣지 못한다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 소리를 들었던 어린아이조차도 어른이 되어가면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폴라리 익스프레스의 그 기차 안의 검표는 다니면서 이 표를 검사하는데 구멍을 막 찍어서 글자를 이렇게 새겨줍니다. 주인공 꼬마에게 다음과 같은 글자를 새겨주었습니다. Believe, 믿음을 가져라. 믿을 때 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이처럼 믿을 때 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산타가 보이고 크리스마스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삶의 경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너무 이성과 감각에 의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합리적이고 스마트하고 옳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또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신자들조차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믿음과 감성의 순수함을 점점 상실해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점점 못 보고 못 듣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삶의 경이로움, 신앙의 신비로움은 사라지고 팍팍함과 먹먹함 속에 뚜벅뚜벅 걸어갈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이 아기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견지망월 또 견망지월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을 견월지망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곧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 이 날에 그리스도는 보지 않고 산타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런 견지망월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자를 쓰려니까 자꾸 좀 버벅거리는 것 같습니다. 구유 안에 누인 아기보다는 구유 옆에 있는 양이나 말, 그리고 산타를 기다리는 그 벽에 걸린 양말, 낙타와 동방박사,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 또 빨간 옷 산타가 들고 있는 그 콜라병에 우리는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산타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산타클로스의 이 기원이 AD 4세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던 밀라노의 대주교였던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더욱 산타도 사랑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기뻐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자, 이제 2000년 전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의 모습을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마침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는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율리오스 시제의 양아들로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끝내고 로마를 공화정 체제에서 황제 체제로 제정 체제로 바꾼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전 27년에서 주후 14년까지 오랜 기간 제위하며 온 세상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국의 재정 문제를 합리화하는데 전례 없는 열성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재정 문제. 그래서 아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호적 명령을 온 차례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이 우리는 보통 주목을 하지 않는데 이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아구스토 때 호적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2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레뇨가 누구입니까? 구레네하고 다른 사람. 구레네는 지역이고 구레뇨. 이 사람은 로마의 원로원 멤버였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지휘관이었고 또 수리하고 시리아의 총독으로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요세푸스의 고대 유대사를 보면은 주후 7세기에 이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절의 기록이 잘못되었다, 누가가 뭔가 착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의문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그 윌리엄 램지 교수님, 고든 램지가 아닙니다. 10만 원짜리 그 햄버거를 파는 고든 램지가 아니라 윌리엄 램지 교수님은 18세기에 발견된 그 티브리틴 비문이라고 있는데 그 비문의 기록에 근거해서 구레뇨가 주전 7년과 주후 7년 두 번에 걸쳐서 수리아를 다스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이 정확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기 이전에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건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구스토 때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바로 아구스토의 그 호적 명령이 있었다라는 누가복음 2장의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로마 제국 아래 살아간 힘없는 대중들은 이러한 인구조사 명령을 따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 중에 요셉과 마리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하던 일을 마치고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아마 여기에 호적하라 하면 전국으로 쫙 우리가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런 모양인 것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다가 저 남쪽에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함께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미 그때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먼 길을 떠나야 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을까, 저는 남자로서 상상만 됩니다. 예전에 아남센터에 선풍기만 있고 에어컨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5년에 처음으로 옛날 그 센터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는데, 왜냐하면 1994년 여름이 너무나 더웠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그 사라리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보다 더 덥다, 너무 덥다 말하였습니다. 그 1994년에 에스더 사모님은 요한이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에 태아의 체온까지 함께 감당해야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만삭의 마리아는 요셉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간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알려주신 그 아기 예수님 잉태의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여행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호정명령 때문에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낳지 않고 저 남쪽 다윗의 동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낳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찍이 미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의 호정명령을 쓰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역사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은 세상 권력자들의 힘을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것입니다. 가이사는 자기 생각대로 호정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그 가이사의 명령을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4세기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지와 인간의 의지와의 관계다.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은 어떤 뜻을 두고 막 그것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 때 바로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과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곧 예지를 따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즉 예지하신 자기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 두 분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의 택하심과 구원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배경에는 가이사의 그 호정명령을 쓰신 하나님의 예지와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 역사가 정말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사실 러시아만 있지 않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 강대국들이 치열한 그 수싸움을 하는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힘의 논리를 따라, 또한 무엇보다도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력들, 그 중에 그 지도자의 의지, 인간의 의지를 따라서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그 속에 속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실 70년 전인가요? 또 뭐 50년 전 그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너무나 그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이 큽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예지, 결정권자들이 자기 의지대로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섭리의 기초에서 뭔가를 이뤄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겨울이고 춥지만 하나님은 그 겨울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다양한 일을 하시고 뭔가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리아와 요셉의 그런 자세,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믿고 묵묵히 따라가는 큰 이야기는 두고 바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묵묵히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마리아는 해산할 때가 되어 산통을 견디며 요셉과 함께 아기 낳을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호적하러 온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여관에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여관의 1층에 그 가축들, 짐승들의 숙소에 겨우 자리를 얻어 거기서 처자들을 낳아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산모는 언제나 특별 대우를 받는데 여관에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산모를, 아기 예수님을 둘 그 마음의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관이라, 이것은 손님을 받는 곳이다, 게스트룸이다. 이것이 은유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대접받는 손님으로 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은유한다, 이렇게 읽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구유라는 말, 구유에 누이셨는데, 구유는 한자어처럼 보이지만 순수 우리말입니다. 구유, 짐승의 밥그릇, 큰 밥그릇, 이것이 구유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대접받지 않으시고 자신을 밥으로, 밥 먹어라,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나를 먹어라 하며 당신을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는 섬김 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처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신 하나님 아들의 그 영광, 그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을 보니 His glory, 이것이 바로 내년 북미 수양의 타이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구유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참된 영광입니다. 자기의 것을 다 버릴 줄 아는, 이 참된 영광, 참된 겸손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에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사도 BC와 AD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창세 이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이 나온을 상실한 후 선지자의 입으로 예언되었던 그 구원의 언약이 이제 성자의 탄생으로 말구에 누인 그 아기로 인해 드디어 성취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들, 구유에 누인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구유의 아기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요 그곳에 당신의 영광이 계시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기를 만나는 사람의 삶에 참된 구원에 임하고 또한 BC에서 AD로의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은 제가 처음 교회 갔던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에서 선물로 받은 그 코팅지에 이렇게 쓰여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개역 한글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맏아들은 알겠다. 하지만 강보, 구유, 사관 처음 들어보는 한국 단어 몰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 코팅제를 오랫동안 간직을 하였는데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전환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도 전환을 이룬 말씀이라 믿습니다. 저는 대학 2학년 성탄절 때 이 말씀을 따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오면서 열심히 있는 기독 청년으로 살아갔습니다. 진리를 위해 또 하늘 보화를 위해 모든 땅의 보화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우리 형제 자매들과 열심히 함께 살았습니다.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전도도 하고 배운 거 프린트해서 막 친구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센터에서 장막 생활도 하고 그때는 뭐 방이 없었습니다. 장막원들이 한 20명 되는데 단칸방 하나 센터에서 잤습니다. 책상 깔아놓고 의자 깔아놓고 떨어지기도 하고 자고 나면 너무 몸이 찌부둥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신앙생활 가운데 점점 저는 어떤 제 인간적인 열심이 일종의 뭐 종교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뭔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런 것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내면에 이렇게 먼지처럼 쫙 깔려있던 자기의 자아가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 일어나서 저를 숨막히게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랬습니다. 내면에 잠재했던 자기의 교만, 혈기 이런 것이 점점 솟아났습니다. 제가 혈기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굉장히 혈기가 내재된 사람입니다. 기독교 복음에 대한 회의와 또 어떤 의심이 막 생겨났는데 이것이 이성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는 오케이 하겠는데 이성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고 특히 이제 그 사랑을 저에게만 주시지 않는 그 목자님에 대한 반발심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은 실제적인 문제였죠. 그리고 해답 없는 저 삶의 문제로 인해서 거라사 왕인처럼 밤에 캠퍼스에 올라가서 때로는 막 분노의 함성을 지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바로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중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우신 분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비우고 한 아기의 모습으로
저희 앞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하나님의 모습,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 선 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완악한 자인가 그냥 깨달아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그런 자기의 의, 교만, 혈기, 분노, 이런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 마음에 하나기 예수님으로 인한 하늘의 평화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하겠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의 그 가난과 겸손의 삶을 배우는 삶을 살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마리아의 찬송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위로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 누구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그 마음이 낮아질 때 바로 그곳에, 그 텅 빈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충성스럽게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자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이에 천사가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주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구스도, 호정명령을 내렸던 바로 아구스도는 당시에 자신의 그 양아버지 시저를 신으로 지칭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신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아구스를 통해서 당신은 구세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다, 퀴리오스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신의 아들, 구세주, 또 주, 이것은 바로 그 아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의 아들, 구세주,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아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 수태고지를 할 때 사실 먼저 알려졌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왕,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예고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누가복음 2장의 바로 앞인 1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될 때 천사는 바로 이 아기가 그리스도시다, 주님이시다, 구주이시다, 바로 내가 말했던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퍼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왕, 하나님의 아들, 구주, 주님이십니다.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진정한 신의 아들, 구세주, 주님, 바로 이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른 거 다 까먹더라도 이거 까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이것을 고백하다가 순교를 해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끝까지 지키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만물이 지어지기 전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삼위일체 성자께서 이제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며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의 창조주요 구세주시며 온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어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21세기 오늘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찾아오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아들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신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언제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좋은 것을 받았는지 우리가 받지 못한 아쉬운 것이 많지만 이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시의 아구스도는 지방마다 군주의 폭정이 심한 것을 보고서는 세금을 균등하게 걷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또 재정 문제의 합리화를 꾀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실제 삶에서 사람들의 구세주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도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감면해주고 잘 살게 해주는 지도자가 인기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구세주이시길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일까요? 어떤 점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다스리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구원의 뿔 메시지에서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삭개오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죄인으로 버려졌던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사회에서 죄인으로 소외된 삭개오를 영접해 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이 삭개오의 심령에 큰 기쁨으로 임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할 때 그는 죄인으로 그 사회에 낙인 찍혀 혼자 우물에 올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목마름으로 고통하며 그 죄악된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녀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샘이 되어 주시며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에 아주 영생의 기쁨의 샘솟듯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는 병으로 인해서 불평과 운명과 무기력으로 폐인처럼 살아가다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리마태는 이기심으로 돈만 쫓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를 쫓으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열심히 살았지만 삶의 권태로 인해서 물거품처럼 사라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이 부르심을 쫓아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큰 기쁨을 얻은 많은 예들을 성경 안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 인물을 통해
나에게도 그러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발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몬 같은 사람, 세리 같은 사람,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오늘 나신 분이 구주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무엇인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기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줍니다. 이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담의 범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주셨습니다. 성탄은 태어난 날입니다. 거룩한 탄생, 어디에 태어납니까? 내 마음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태어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 바로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또한 성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계시고 계속 그렇게 누워 계시지만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났습니다.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사랑스럽게 자라나셨습니다. 우리도 성탄으로 주신 이 새 생명과 새 빛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자라나며 그러한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탄의 은총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마국간 낮은 곳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구주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어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으로 또 삶의 많은 문제로 가난과 질병과 또 다툼으로 고통하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을 새롭게 들려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구원을 이루시고 여러 가지 조건에 상관없이 그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탄이 되도록,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